지금 표제가 세 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늑담시는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황금시, 아주 가장 귀한 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이건 이 수산에돛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백합화라는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수산에돛, 언약의 백합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제가 시편 60편의 배경적인 설명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지금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페이지는 475면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75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전쟁기입니다. 전쟁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편 60편과 대조되는 뭐냐면, 사무엘 8장의 말씀은 시편 60편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나오는 사무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편 60편은 사무엘하 전쟁 이기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대비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긴 장면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14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로업의 아들 소바와 하달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보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태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찌르겠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논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리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6절 14절 말씀에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하 8장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이 역대상 18장에 또 같이 나와요. 같은 본문이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같은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시편 60편을 다시 들어가시면 그 시편 60편 위에다가 사무엘하 8장 3절 14절
역대상 18장 1절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앞으로 성경 보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시편 108편을 보시면 시편 108편이 57편과 60편을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본문이 시편 108편이에요. 시편 108편이 지금 시편 60편의 본문과 같은 동일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단지 시편 57편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조합해 놔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복된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보다 보면 이게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성경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는 이게 같은 본문이 중복되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위에다가는 시편 108편 그리고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평행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 본문, 같은 본문이 중복돼서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평행 본문이 많이 기록해 놓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에 지금 장수도 많지 않은데 그 장수도 많지 않은 그 본문에다가 특히 시편 60편 본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해놓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편 60편이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0편을 다시 와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4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보이시고 비틀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8장 읽을 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60편 배경은 지금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의 신앙의 근거 3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문제투성이에 문제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냈을까? 3가지를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 5가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체가 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5개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5가지 중에 한 가지 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문제로 보며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한 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면, 문제가 주어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2번째, 문제도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사람. 이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도 아닌데 아주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3번째,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니게 여기는 사람.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니게 여기는 사람. 이건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반대면에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 교회에, 가정에, 주변에 아무 문제도 아니게 여겨버립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가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서 힘이 되는 사람. 이분에게 문제가 가면 그 문제가 오히려 힘이 되지.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먼저 찾아 해결하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소식만 들어도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안에,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미리 차단해버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형태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벌써 60편까지 왔어요. 참 많이 왔어요, 지금.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미 한 해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다는, 10편만 가지고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의 내용들을 다 보면 다 다윗 시편을 지금 계속 지금 말씀 보고 왔습니다. 10편, 60편까지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 어느 종류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까? 다섯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4번. 4번. 예.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기회로 만드는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먼저 찾아 해결하는 사람. 예, 다윗은 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주어지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형태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근거가 뭐냐, 이게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런 대하는 태도를 가졌냐, 이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황폐함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구원 강구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공의에 근거합니다. 기준이. 공의에 근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무엇을 문제 생겼다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가 다가오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보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 패한 이유가 무기 때문에, 군사 때문에 약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 아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지금 에돔과 전쟁 가운데서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에돔 군사를 통해서.
에돔 군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가 여기 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1절, 2절 나오는데 결국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보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결국은 분노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배경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함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전쟁에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치게 만드느냐? 이건 누가 봐도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에돔에 져서 도망가면서 생각하는 게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왜 분노하셨나?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드셨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방법입니다. 문제로 보고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문제도 문제가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소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지고 되어지면 문제가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속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내지 않는 것.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닫아버려. 입 닫아버려. 입을 열지 마라. 여러분 문제가 주어질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이야기 안 해서 모르는데 몇백 분은 이야기하는 모릅니다. 근데 이야기해서 알아버렸어요. 알았는데 그분이 또 이야기 듣고 그분이 또 받아들이고 그냥 속으로 삭혀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또 옆에 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사람만 이야기했는데 다 알고 있어. 서로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알아져 버리니까 이 문제가 아무도 문제 아닌데 다 알아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크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 큰일 난 모양이다. 무슨 일이 있은 것 같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절대 확대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이건 왕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무렇게 진노하셨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 이유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 왕이 잘못한 것이다. 이 왕이 책임져야 된다. 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태도요, 책임자의 자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는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책임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다 책임져 버려야 돼요. 장로님서부터 끝나버려야 돼요. 당회에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당회에서 끝나자마자 이야기가 다 알아버려요.
분명히 이번 주 당했는데 보니까 다 알고 있어, 교인들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문제예요. 물론 교회 일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닌데 왜 이야기를 차단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당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지탱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당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당회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당회 역할이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죠. 제일 모든 거 다 앞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뒤에서 이야기 듣잖아요. 다 어떻게 마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잖아요. 뒤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책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뭐만 생각하느냐?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시지만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으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버리셨느냐? 아예 영원토록 버리기 위해서 버리시느냐? 그럼 희망이 없죠. 아니면 영원토록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버리신 거예요. 근데 버린 게 아니죠. 고난을 주어서 전쟁을 통해서 실패케 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나태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윤리가 되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축복이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의 고백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이 고난 때문에 이 나태한 신앙,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 강구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한 가지 붙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가 통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갔다.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번째가 바로 언약입니다. 자, 언약인데 여러분 언약에 보시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게 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지금 패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패배의 자리인데 이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건져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시편 다윗이 지은 73편을 전체 읽어보시면 하나님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로 하나님 단어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 하나님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 하나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왜 다윗이 하나님 단어보다 여호와 단어 많이 사용했느냐?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왜요?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지 마옵소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5절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을 넘겨주셔서 일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숫곳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자리가 숫곳입니다. 숫곳에 머물렀다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겜 땅에 머물러서 모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이 중심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서야 한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숫곳은 요단 동편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고, 그리고 세겜은 요단 서편 땅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건 북쪽 지역의 땅인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쪽에는 에브라임, 유다는 남쪽.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유다는 남유다 중심. 그래서 북쪽과 남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서 보면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기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 이 다 보면 여러분 하나 통일한 뭘로 성립되십니까?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인데, 지금 이 시편 60편 배경적은 뭐냐면 다윗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이 지금 아람 지역 위쪽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에돔에서 뒤를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위쪽 아람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이 다시 에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에돔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이기는 괜찮은데 에돔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강하게 그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1차적으로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지고 진 상태에서 오늘 시편 60편에 배경적으로 도망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지 원수들을 넘겨주셔서 이 뜻은 결국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전체를 하나님 다 우리에게 넘겨주옵소서. 이 꿈이 대단하죠. 통일 왕국 시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울 왕 때가 아닙니다.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평생에서 오는 뭐냐면 다윗이 보세요. 온데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전쟁 치르면서 다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거의 다 통일왕국 시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점령하면 이제 통일왕국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오늘 시편 60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강한 지역이 아닌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통일왕국을 하나님 만들게 하셔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에돔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보면 12,000명을 죽일 때에 그때가 바로 이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근거한 군가입니다. 다윗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셔야 할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 철저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때 패하게 하느냐? 이건 분명히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패했단 말이에요. 패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 패한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오늘 9절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요 한 절 구절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사람은 한국에